22장입니다. 잠언 22장 오늘 17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은 잠언 22장 17절에서 21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아멘. 그럼 잠언 1장 1절부터 16절까지, 그러니까 22장 16절까지는요 한 절로 된 잠언이에요. 한 절 한 절이 다 독립적인 잠언인데요. 오늘부터 보는 말씀은 두세 절씩 이렇게 한 주제를 다루는 잠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1절부터 한번 전체 오늘 보고 가겠습니다. 잠언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잠언 1장 1절부터 한번 다시 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다윗 이름을 먼저 낸다고요? 잠언, 전도, 아가사, 시편 이런 것은 다윗 언약 안에서 봐야 됩니다. 열왕기 상하도 다윗 언약에서 보면 사무엘 상하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바를 이루어내시는 내용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말 안 하고 뭐라고 한다고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은 솔로몬의 잠언을 전하는 이유가 2절입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로다. 이게 솔로몬의 잠언의 서론이죠. 잠언 서론을 시작해서 한 절 한 절 한 절이 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데 결국 잠언의 지혜, 성경에서 말하는 잠언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그래서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여호와 경외는 그럼 뭘까요? 여호와 경외가 뭐예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잠언 모든 지혜의 근본인데요. 그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여호와 경외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선뜻 대답이 잘 안 나오지요. 여호와 경외는 뭐예요? 예배 잘 드리는 겁니까? 여호와 경외가 뭐죠? 전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하나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일 오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하라 수도 없이 나오니까 여호와 경외가 뭐냐,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여호와 경외가 그게 지혜예요. 그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신약까지 쭉 연결하여 보니까 빌립보서 2장에 하나님은 근본,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 본체 동등하시나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가장 높이셨다. 하나님이 낮아졌기 때문에 높이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 자리에 계신 분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시기에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는 것은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서 자기를 우리에게 나누어서 우리와 연합되어 자기에게로 이끌어가서 자기의 몸을 만들어내시는 일이죠. 이걸 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자, 이게 이러한 잠언이
1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 한 절씩 쭉 이제 자문이 나왔고요. 이제 22장 17절부터는 두 절, 세 절 이렇게 한 단락으로 된 문장으로 된 자문이 쭉 다뤄집니다. 그래서 22장 17절부터 24장 22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이루어지는 그 내용인데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사실 이 잠언의 그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말이 없이 그냥 지혜자의 말을 들으라라고 나오기 때문에 솔로몬과 다른 잠언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세 절로 이제 구별을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 그 23절부터 34절까지는 또 다른 그 서론이 나와요. 24장 23절 한번 보시죠.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안 되어 있고 지혜로운 자들의 잠언이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두세 절씩 나오는 고묶음도 지혜자들의 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그 22장 17절 보십시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단수로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는 복수예요. 너는 지혜 있는 자들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한 묶음으로 되고 또 두 절, 세 절씩 연결되는 것이 또 23절, 24장, 23절부터 또 한 묶음이 되는데 거기서도 보면 이것도 지혜로운, 여기는 복수로 되어 있죠. 자들의 말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이제 34절까지 되고요. 25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이러면 잠언 전체의 그림이 하나 그려집니다. 25장 1절 보시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솔로몬의 잠언인데 왜 뒤에 기록되어 있죠? 앞에 기록 안 되어 있고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의 아들이 편집한 것이라. 성경에서 편집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좀 이상합니까? 편집한 거죠. 최종 본문을 히스기야 왕 때에 솔로몬의 잠언들 가운데 이런 것들을 이제 편집해서 넣은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나오는 하면 29장까지 나옵니다. 29장까지 솔로몬의 잠언이 다시 쭉 한 절 나오는 잠언이 있고 두세 절 나오는 잠언이 있고 이렇게 이제 잠언이 29장까지 나오거든요. 그리고 30장 보십시오. 30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굴이라는 사람의 잠언이 나오고요. 31장 1절 보십시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에요. 그러니까 30장은 아굴의 잠언, 31장은 르무엘 왕의 잠언인데 르무엘 왕이 자기 어머니에게 들은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르무엘이 어느 나라 왕인지 잘 몰라요 사실은. 근데 사실 르무엘 왕이나 아굴이나 이런 잠언을 말하는 지혜자들이죠. 그러니까 솔로몬만이 지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전한 자들이 지혜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혜자들의 말을 들으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서론격이 이제 22장 17절부터 나오는 거죠. 두세 단락 나오는 두세 절이 한 잠언으로 되는 내용이 이제 서론격이 이제 17절입니다. 그래서 서론을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전체 그림이 그려지죠. 잠언 그러면 잠언 1장 1절부터 누구의 잠언이에요? 다윗의 아들. 그냥 솔로몬의 잠언은 안 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 쭉 이어져서 22장 16절까지 솔로몬의 잠언이 한 절씩 이어지고 22장 10절부터는 솔로몬이라는 말 없이 지혜자들의 잠언이라 해서 두세 절씩 연결되는 것이 24장 22절까지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24장 23절부터 30절까지 또 하나의 묶음이 되고 그 다음에 25장 1절부터는 또 누구 잠언이에요? 솔로몬의 잠언. 솔로몬의 잠언이 29장까지 연결되고 30장은 누구의 잠언이요? 아굴. 31장은 르무엘 왕. 자기 어머니에 들은 지혜의 말을 전하고 있다. 그러면 벌써 몇 사람이 나오죠? 이들이 다 하나님의 지혜를 전한 지혜자들이죠. 그럼 이런 지혜자들이 왜 전했을까? 서론을 알아야 되잖아요. 지혜자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 솔로몬 잠언서 1장 1절에서의 지혜를 말한 이유는 지혜를 깨닫고 하는데 잠언 전체의 지혜라는 것 또는 성경 전체의 지혜라는 것은 여호와 경외입니다. 참된 지혜는 참된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와 참된 지식이거든요. 그럼 그 여호와 경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번 더 결론을 내립시다. 여호와 경외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답이. 그런데 잠언서를 제가 여러 가지 주석을 보는데요.
제가 보는 주석들, 뭐 수도 없이 많은 주석에 제가 보는 주석에서는 잠언서를 그렇게 보는 게 거의 없어요. 제가 한 대여섯 건의 주석을 살펴보는데 이 잠언서 본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연결할까요? 그냥 명심보감이에요. 명심보감 아시죠? 뭐 읽어보진 않았지만 고려시대 때 중국의 금언들, 그게 잠언이거든요. 명심보감이란 말. 중국의 잠언들, 어떤 유명한 구절들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라, 세상생활을 어떻게 해라, 욕심 부리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하늘의 뜻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말들이에요.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된다, 이렇게 그런 내용들처럼 해석을 해버려요, 잠언을.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이래서 벌 받는 삶이니까 요 잠언의 말씀을 따라 잘 사십시오. 그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잠언 전체를 봐도 예수님 얘기가 안 나와요. 거의 주석에서 예수님 얘기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잠언서도 성경이잖아요. 그럼 잠언은 당연히 누구를 증거해야 되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죠. 그래서 성경 한 절 한 절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가 그렇게 찾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잠언서가 길었고요. 앞으로도 잠언서를 그래 볼 것이고 잠언서만 아니라 좀 이따가 전도서, 아가서도 다 그렇게 볼 거예요. 왜냐하면 잠언서를 통하여 이게 참 지혜로운 삶이다. 이거는 우리 혹시 청년 때에 잠언 하루에 한 장씩 읽어봤던 분,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한 장씩 읽으면 한 달 동안 읽는다고. 그렇게 청년에서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구나. 그러니까 지혜가 없죠. 그러니까 한 장 한 장 읽었어요. 모든 지혜를 다 설명하고 있으니까. 근데 진짜 지혜라는 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무릎 꿇는 것이 진짜 지혜라고 신약까지 와야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두세 절씩 단락되는 이제 서론을 보는 겁니다. 17장 1절, 22장 17절입니다. 22장 17절.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진짜 문자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면 이건 잠언서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율법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기 때문에 정말 그 율법 전체를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면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라. 내 지식에 마음을 두어라. 이것을 네 속에 보존하며 네 속에 보존한다. 이 말 히브리 말로는 이게 배예요, 배. 네 배 안에 담아라. 이런 배라는 것은 그 유대인들 고대로 갈수록 그 안에 영혼 또는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해 내장이라고 말해요. 내장 또는 콩팥, 신장 이렇게 심장, 폐 이런 것들로 영혼을 표현해요. 중요한 영혼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 담으라고요? 네 속에 담으라면 네 배에 담으라. 배에 담으라 라고 하니까 딱 이러면 연결되는 말씀이 뭐가 생각나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를 믿으면 네 배에서 뭐가요? 생수가 강설면 그럼 배에서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복수 찼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너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럼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왔다. 네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 그 배 중심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 생명의 말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네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 이런 표현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곧 영이라 했거든요. 예수님의 영이 임했다. 다른 말로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면 그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는 말은 배를 통해 뭐가 나와요? 입으로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왔다면 우리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살리는 생명의 말이 나가야죠. 그럼 살리는 생명의 말이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이 말이에요. 돈 믿지 말고 예수 믿으란 말이에요. 세상에 힘 믿지 말고 예수 믿으라. 이게 뭐가 나오는 거죠? 배에서 막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다 연결해야 마땅합니다. 잠언서를 볼 때에. 그래서 지혜의 말을 들으라. 지혜의 귀를 기울여라. 그래서 이것을 네 속에 보존하라. 그냥 말이 네 안에 들어가라 이 말 아닙니까? 18절에 이 지혜의 말이 네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지혜의 말이 내 배에서 들어와서 배에 들어온 것이 어디로 나와요? 입으로 나오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진짜 문자적으로 지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고 듣고 심지어 다 외웠어요. 랍비가 될 정도면요, 이 율법 다 외웠어요. 모세오경 줄줄줄 다 외웁니다. 우리는 장절이 있었지만 옛날에 장절이 없어요. 통으로 외웁니다. 통으로.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성경 어디에서 말하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장절이 없어서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서 말하되, 누가 어디에서 말하되, 그 시편을 말할 때 장절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철저하게 외우고 읽히고, 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앉았을 때인지 길 갈 때인지 읽히고 외우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입으로 말하고 그렇게 살려고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네 속에 보존하고 네 입술에 함께 하라고 했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 19절입니다.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니. 뭐 하려고 그렇게 한다고요?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고. 의뢰, 의지, 맡기는 것. 그러니까 지혜자의 말을 잘 들으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뭐 하는 거죠? 의뢰한다, 의지한다, 맡긴다. 맡기고 신뢰하는 거예요. 의뢰하는 것. 그러니까 지혜자의 말을 잘 들으면 부자 된다. 지혜자의 말을 잘 들으면 세상을 참 지혜롭게 살아간다. 지혜자의 말을 잘 들으면 세상에 성공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또 잠언에 보면 지혜롭게 살면 부귀가 오른손에 있고 장수가 왼손에 있고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귀 장수를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자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자,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다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서 지혜자의 말을 잘 들으면 여호와를 의지한다 할 때, 이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말은 또 뭐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힘과 능력을 안 믿는 거죠. 내 행위를 안 믿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게 지혜자의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지혜자의 말을 잘 들으면, 와, 내가 어떠한 지혜인인지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뭐예요? 지혜자의 말을 제대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자의 말을 들었을 때에 만약에 명심보감처럼 전하면, 오늘 참 좋은 말 들었다. 사람이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라 그러대. 눈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두래. 이런 말씀 다 있지요, 성경에. 낮은 데 마음을 두라 그랬잖아요. 그래, 사람이 높은 데 보고 살면 시험 들고 힘들어. 그러니까 내보다 낮은 사람 보고 살아야지. 그러고 다 살아가면 오늘 좋은 말 들었다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구약이나 신약에서 여호와의 참된 지혜를 전한 자들을 핍박했거든요. 심지어 죽였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말이 단지 좋은 말로 안 들린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지혜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내 주체가 공고화되고 확장되고 나의 자아가 확장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주체를 무너뜨리고 내 자아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지혜의 말이거든요. 이게 싫은 거예요. 만약 지혜의 말을 들었을 때에 내가 무너지고 예수님만 믿게 된다는 이 지혜의 말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지혜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더 능력이 있어지고 힘을 가지게 되고 영광을 얻게 될 겁니다 라는 식의 지혜의 말을 들어버리는 거죠. 그걸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 말은 핍박 안 합니다. 그런데 진짜 지혜자의 말을 한 자들은 다 핍박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 지혜로는 결코 알 수가 없다. 그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 지혜는 결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구원을 기뻐했다. 그 전도라는 것은 십자의 도로 구원을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세상 어떠한 지혜자도 알 수 없는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말하는 지혜도 이 신약의 십자가로 완성된 그 빛으로 구약을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잠언서를 보면서도 그냥 명심보감 이야기하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서론이 이겁니다.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혜의 말씀을 잘 들으면 뭘 하게 된다고요? 여호와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의 말을 들었을 때에 자기 죄가 뭔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게 지혜의 말을 듣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내가 너를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라. 회답하게. 그러니까 너를 보낸 자에게 또는 너를 만나는 자에게 누구에게든지 뭘 전하라고요?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달아. 그걸 전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면 뭐 나를 보낸 사람이든지 또는 나에게 온 사람이든지 뭘 전해야 돼요? 지혜의 말씀을 왜 들어야 돼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왜 들어야 돼요? 지혜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의뢰하기 위하여.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여호와 일을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이게 진짜 지혜의 말을 들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말씀, 즉 17절부터 21절까지의 서론, 아까 잠언서 1장의 서론이나 또는 모든 율법의 말씀들이 늘 이러해요. 구약의 말씀이 이러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수도 없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말씀을 받아서 여호와를 의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문제는 그래요. 아니, 이런 말씀 다 있거든요, 성경에. 지혜의 말씀을 들으라, 율법을 따라 살아라, 율법을 따라 산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분을 의지해라 그러는데 의지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문자적으로 달달 외웠어요, 성경. 그리고 세월 속에 실천도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는데 여호와를 의지 안 했어요. 희한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미 아담의 타락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의 주체가 자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요, 자기가 또 다르게 해석을 해요. 선악의 판단을 자기가 또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야 라고 그걸 순종이라고 내어놓았는데 이미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선과 악의 체계를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게 선한 거야 라고 하나님께 갖다 바쳤는데 하나님 내가 그걸 안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야 그거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하고 이 사람 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죠. 그럼 두 사람이 싸우죠. 내 하나님 섬기는 방식이 옳다, 네 하나님 섬기는 방식이 옳다,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둘 다 아니야. 둘 다 아니야.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개인 메일로 질문했는데 감리교 다니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러면 전적 주권을 이야기 안 해야 하는 알미니안에게서는 전혀 구원이 없는 다른 복음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당신은 감리교 출신이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장로교 출신이라서 저는 전적 타락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는 감리교도 장로교도 부인되어야 합니다. 감리교도 장로교도 십자가에 부인돼야 돼요. 장로교라고 구원받고 감리교라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감리교 안에서도 전적 타락이고 오직 전적 은혜임을 믿는 자들이 있을 거고, 심지어 가톨릭 안에서도 다른 얘기는 안 들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할 거 아니에요. 가톨릭에서도 그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하는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가톨릭의 신학 서적들도 보니까 가톨릭 신학자들 중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만 얘기하는 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칼빈 주의 안에서도 알미니안이 있을 수 있고 알미니안이라는 사람들 안에도 칼빈주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 다 부인되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거든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먼저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다는 받습니까? 행위로 어렵다는 받습니까? 믿음으로 어렵다는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럼 원래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우상숭배자였어요. 그리고 아내를 두 번이나 팔아먹는 그 파렴치한 이 성추행자보다 더한 놈이죠, 이게. 우리 아내를 그냥 팔아먹었잖아요. 돈 받고 바로 왕에게 얼마나 돈 많이 받고 팔아먹었는데요. 그렇게 믿음 없는 아브라함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불러내셨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이루어내신다는 그 약속을 믿게 돼요. 아니, 하나님이 실컷 믿게 해놓고는 믿었다고 어렵다 해주는 거예요. 정말 놀라워요. 아브라함 믿음 없는 사람이거든요. 믿음 없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수십 년 훈련을 시켜요.
75세에 하란에서 부르지만 그 이전에 몇 살 때 불렀는지 몰라요. 갈대 우르에서 먼저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갈대 우르에서는 아브라함이 주도에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데라가 주도에서 하란까지 왔고, 하란에서 아버지 죽고 나서 75세 때 하나님이 다시 부르세요. 그럼 그때 뭐 60세 불렀을 수도 있고 65세 불렀을 수도 있잖아요. 75세 불러서 약 10년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습니다. 자식이 없는데 하늘의 별처럼 네 자식을 주마 라고 했을 때,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 내가 믿습니다. 그 약속이 시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자식에 대한 약속이라면. 그게 갈라디아 3장 16절에는 아브라함의 믿음 바 그 씨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 믿음 하나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게 하시려고 불러내셨다는 게 구약의 증거이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고요. 자,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나서 430년 뒤에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인간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전체가 모세 율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망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율법으로 하면 다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온 것은 우리가 죄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에서 아주 분명히 말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인간이 스스로 의에 이를 수가 없다. 지혜를 아무리 율법을 들어도 그 율법을 들어가지고 자기 치장을 하고 남을 정죄할지언정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 죄를 알고 회개하는 일들이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물론 가끔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가 일어나서 유월절을 지키고, 우리가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볼 때 에스라 느헤미에서 언약 갱신이 일어나거든요. 가끔 언약의 갱신이 일어나요. 회개해요. 근데 그 언약의 갱신을 통해 뭘 보여주느냐면 왜 인간이 율법의 행위로 안 되고 새 언약이 되어야 할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거든요. 그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이 나오고 에스겔 36장에 새 언약이 나오는 이유가 그래요. 인간이 율법 행위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어내신다. 그래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이제는 내가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는요, 율법을 주면 내가 지키려고 나선 거예요. 근데 지키려고 나서면 나설수록 주님과는 어떻게 돼요? 점점 멀어졌어요. 주님을 믿어야 하는데, 율법을 주었으면 죄를 깨닫고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 자기를 공고히 하고 율법으로 치니까 주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이 법을 받으면 이렇게 돼요. 타락한 인간이 법을 받으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법 지키는 나는 의롭고 못 지키는 너는 죄인이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법을 준 이유는 너 죄인이야 를 알기 위해서 법을 줬는데, 법 주니까 그걸 조금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남을 정죄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지식으로 받으면 복음 좀 안다는 것으로 막 정죄하고 칼을 휘두르고 있더라고요.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그래서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없는 것을 너무 비유를 잘 하는데, 구스인이 그 피부색을 바꿀 수 있겠느냐? 흑인이 피부색 바꿀 수 있겠느냐? 표범이 그 얼룩얼룩한 반점을 바꿀 수 있겠느냐? 만약 구스인이 피부색을 바꿀 수 있고 표범이 얼룩한 반점을 바꿀 수 있다면, 스스로 바꿀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악에 익숙한 인간들이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죠. 없기 때문에 무슨 언약요?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은 말씀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마음에 기록한다. 보세요. 율법을 가지고, 자문을 가지고 말씀을 너희 마음에 담아라, 너희 마음에 담으라. 말씀을 마음에 담으라 하니까 진짜 외웠다니까요. 외워서 툭 건드리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율법이 자사사삭 나왔어요. 너 안식을 뭐 했어? 왜 이랬어?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다가 미리삭 비벼 먹는 거 보고 그거 율법 어긴 게 탈곡, 그 다음에 곡식 까빠한 거, 뭐 음식 만드는 거 세 가지 전했어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 율법이 개입한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마음에 담아라고 해서 율법을 외우고 실천하고 했다고 그랬지만 이게 옛 언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새 언약이 마음의 말씀에 기록이 되면, 자기 죄를 알고 예수님을 의뢰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서론 부분이 중요한 말씀을 많이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지혜의 말씀을 들으면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19절에 여호와를 의뢰하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는 거. 이게 바르게 지혜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즉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지혜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 스스로 자기를 치장하고 독립되면요, 그건 지혜의 말씀을 잘못 들은 거죠. 만약 전하는 자가 그런 방식으로 전했다면 그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못 전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지혜의 말을 들으면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너무 좋은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내가 믿음으로 똑바로 살면 되지 의지할 게 뭐 있어요? 안 그래요? 이런 믿음이 좋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도 천국 갈 만한, 예수님이 없어도 천국 갈 만한 사람 돼야 믿음 좋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없어도 내가 상 받을 만큼 되는 사람이 믿음 좋은 거 아닙니까? 구원이야 은혜로 받지만 세상에서 복 받고 하늘에 상 받는 것은 내 행위 아닙니까?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적어도 장로교단에서는 행위로 구원한다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럽니다.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행위를 하면 세상에서 복을 받고 하늘에 상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누구는 필요 없어져요? 예수님은 필요 없게 되는 거. 그게 사탄의 굉장한 노림수죠. 결국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지혜의 말씀을 듣게 되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인데,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된 지혜의 아들이 됩니다. 자, 이런 말씀들은 이미 잠언서에 많이 찾아보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지혜의 말씀을 하시자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말했어요? 신성 모독자로 몰아붙여서 정말 예수님을 살해했잖아요.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이 지혜의 말씀을 정말로 마음에 받아서 예수님이 옳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입니다,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은, 지혜의 말씀을 들은 자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은 사람은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듣든지 잠언을 듣든지 무슨 말씀을 듣든지 그게 지혜의 말씀으로 제대로 알아들었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정작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누구예요?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들이 다 구원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그들은 예수를 핍박하고 배척했는데,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는 자들은 주님의 의를 붙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한 곳만 신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부터 보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 가지고 천국을 새 지계가 들어가려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이 디포너트 동사라고 해서요, 능동태로도 번역할 수 있고 수동태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건 수동태로 번역돼야 돼요. 천국은 침노 당하는 자의 것이 되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그런 번역이 우리에게는 익숙치 않거든요. 그래서 천국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래가지고 버스 오면 새치기 제일 잘하는 사람 보니까 집사, 근사 뭐 이런 사람들, 집사님 내 자리 잡아놔라 막 들어가서 막 가방 팍 던져놓고, 집사님 온나 자리 잡아놨다. 세상에 천국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죠? 자, 천국이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 침노 당하는 자의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언제까지고요? 요한. 그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고,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여러분, 구약 마지막 성경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메시아 오기 전에 누가 온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왔어. 아버지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로 돌이키라고 엘리야가 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 엘리야를 기다렸어요.
유다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은 누구 보고 엘리야라 그래요? 요한 보고 엘리야라 그래요. 세례 요한 보고 엘리야라 그래요. 아니 요한이지 어떻게 엘리야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 보고 엘리야라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아멘 해야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 아닙니다. 야는 요한인데요. 요한을 왜 엘리야라 그래요? 내가 엘리야라 하면 엘리야야. 예, 아멘. 이렇게 해야 이걸 예수님을 뭐로 믿는 거예요? 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내보고 기뻐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네 나 몇 살인데 이러면 안 되고, 예 맞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그 예수님을 주로 믿는 거예요. 다윗이 나보고 그 주라고 했다고. 다윗보다 1000년 뒤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보다 2000년 뒤에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내보고 기뻐했다. 아멘. 다윗이 나를 주라 그랬다. 아멘.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그 말씀 인용해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느냐.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는데 유대인들이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보고 너희가 내 말을 즐겨 듣는다면, 너희가 지혜자의 말, 진짜 지혜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너희가 지혜의 말을 너희가 듣는다면 오리라, 엘리야가 오리라고 한 그자가 누구인지 알았을 거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자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누구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고, 예수님이 하신 말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 보고 엘리야라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아멘. 이건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제사함 받는다. 아멘.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멘.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진짜 지혜를 받은 자들이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가 어떻게 되어버려요? 세상 지혜가 인과율, 논리적인 다 무너져 버려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지혜자의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남방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오 복되도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솔로몬의 말을 들으니까, 즉 지혜자의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신하들은 참 복이 있습니다. 남방여왕이 그 말 했잖아요. 여러분, 외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복되도다 늘푸른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이런 복을 듣잖아요. 이런데 그냥 늘 들으니까 뭐 맨날 하는 소리니까 식상해서 맛도 없는 것 같죠. 그래서 이 지혜자의 말이라는 것이요, 누가 알아들을 수 있느냐 한번 보십시오. 다시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가 곧 이 사람이라. 요한이 이랬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럼 귀 있는 자는 듣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조건 아멘 할 수 있으면 그 사람 뭐가 있는 거예요? 귀가 있는 거예요. 귀가 열린 거예요. 그런데 논리적인 사람, 율법적인 사람, 인과율적인 사람은 예수의 말이 틀려요, 맞아요? 틀린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희한합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를 향해 피를 불어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애들이 장터에서 노는데 막 피리를 불며 한쪽에서 춤을 춰야 되고 슬피 울면 막 가슴을 치고 이렇게 놀이를 하는데,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장단이 안 맞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전혀 장단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아니하면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요한이 참 성령으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근데 그런 요한이 참 지혜를 말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귀신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귀신 들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율법을 전했을 때는 그들은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였다니까요. 왜? 여러분, 이런 율법을 지켜 살면 복을 받고, 여러분 이렇게 살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렇게 말해줄 때는 잘 받아들였어요. 그죠? 그런데 진짜 선지자, 참된 지혜를 담고 온 세례 요한이,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자손, 돌멩이들 또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는 그들을 향해 이 세례 요한은요, 참된 지혜자를 증거하러 왔으니까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의 그 의 회개하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러 오신다.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회개의 외침을 들은 자들 가운데 정말 죄인들은 회개하고 세례 받았거든요. 물론 그들은 예수를 바라보게 했어요. 세례 요한이.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세례 요한 보고 뭐라 그랬다고요? 저놈 저거 귀신 들렸다. 이게 구약 선지자. 막 그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럼 구약의 진짜 선지자들은 다 세례 요한처럼 요구 얻어먹고 핍박 당하고 다 그랬단 말이에요. 죽임 당했단 말이에요. 희한하죠. 뭘 전하는데? 참된 지혜의 말을 전하는데, 그 참된 지혜의 말은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는 거잖아요. 이게 구약의 참된 지혜의 라인을 보세요. 라인이. 그 라인이 딱 와서 마지막 누구에게 딱 연결돼요? 세례 요한에. 그럼 구약의 선지자들은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그들이 전부 참된 지혜를 말해요.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참된 지혜가 선포되면 여호와를 의뢰해야 돼요. 여호와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 약속의 완성자 누구예요? 예수를 믿어야 참된 지혜를 듣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딱 손가락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아멘. 하면 구원받는데 세례 요한 보고 뭐라 그래버려요? 귀신 들린 놈이다. 밥도 잘 안 먹고 막 금식하고 막 낙타 틀어대고 제사장의 아들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이러니까요. 귀신 들렸다. 예수님 보고는 뭐라 그래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를 즐기는 사람이요. 지금 예수님은요, 구원의 식탁을 베풀고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뭐예요? 가난한 자를 해방시켜주고 갇힌 자를 풀어주는 거예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럼 죄와 사망에 눌린 자들, 그 세리와 죄인들에게 가서 주께서 함께 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포도주 마시면서 그들을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요셉의 식탁에 참여하잖아요. 다윗이 그 요나단과 언약 때문에 그 사울 집안의 사람을 찾아라. 누가 옵니까? 머비보셋. 도망가다가 다리 다친 양 다리가 다 저는 그 머비보셋이 다윗의 왕에 초대되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니야. 내가 요나단과 언약하기 때문에 너는 평생도록 내 식탁에서 밥 먹으라. 이게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을 와서 뭐라고요? 내 식탁에서 밥 먹으라는 거잖아요. 거기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진짜 금식을 하고 있는데 이 껍데기 금식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요? 술을 즐기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 끝에 보십시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 행한 일 각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본의 자녀들로. 그러니까 지혜는 그 자녀들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된 지혜자의 말씀이고 그 지혜의 말씀을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믿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지혜의 자녀들이죠. 지혜가 낳아야 돼요. 지혜가 낳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혜의 자녀들만이 예수님을 참된 지혜자로 믿는 거예요. 성경은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지혜자들의 그 지혜를 주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지혜의 말씀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이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의 말씀으로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잖아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지혜로 낳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른다는 것은, 즉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으로 거듭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도 예수님이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예수님이 처음과 나중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겁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라는 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이 다 우리는 뭐가 돼요? 아멘.
이게 뭐예요? 지혜가 우리를 낳은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보고 다 미치다 그럴 거예요. 인과율 무너지잖아요. 그죠? 인과율 무너지죠. 논리가 무너지는, 인간의 논리가, 인간의 지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지혜의 말씀을 듣는 거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지혜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지 보겠습니다. 22장 22절 보십시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여러분, 성문이라는 것은 옛날에 재판하는 자리거든요. 성 안에 들어가면 그 성 입구에 큰 광장에서 재판 자리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고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를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그러니까 약한 자를 노략하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어떻게 해요? 빼앗아 갈 것이라. 약한 자 탈취하거나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거나 공고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하죠. 여러분, 이 말씀에 나는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나는 뭐 맨날 약한 자로 살았기 때문에 뭐 약한 자 탈취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뭐 나는 늘 공고하게 살았기 때문에 공고한 자를 압제한 적이 없습니다. 혹 이러신 분 계신가요? 대부분 약한 자가 당하고 공고한 자가 압제를 당하는 것은 강한 자가 그렇게 하죠. 요즘 미투 운동 뭐 요란합니다. 성추행, 폭행 이것도 약한 자를 강한 자가 억누른 거 맞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일들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힘으로 높은 자, 또 강한 자 위에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여자가 피해가 많습니다만은 여자가 상사일 때에 남자를 그렇게 할 수 없을까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남자가 쪽팔려 가지고 미투 운동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권력의 무엇을 얻기 위하여 나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가해자에 대한 분노도 일어나요, 사실은. 근데 한꺼풀만 벗겨보니까 내가 가해자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누가 가해자다 하면 그 가해자를 막 욕하죠. 어마무시한 욕을 해요. 또는 피해자를 또 2차 또 욕을 하는 자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구난방이 돼가지고 누가 진짜 가해자인지 누가 진짜 피해인지 알 수 없을 만큼 혼돈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에 나는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가해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하죠. 옛날에 이런 예를 한번 드렸는데요. 세상에 성경 이야기는 기억을 잘 못하는데 한 10년 전에 예를 들은 것은 다 기억을 하고 있어서 막 몇 번 반복되는 예도 있을 거예요. 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어떤 가해를 했느냐 하면요. 저는 어려서 뭐 동네 사람들이 또 교회 다니는 분들이 착하다는 평을 좀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그런데 제가 전혀 착한 것이 아니었어요. 저보다 약한 자를 괴롭혔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때에 우리 마을에 가장 가난한 집 애가 있었는데 그 아이에게 내하고 우리 뒷집에 있는 애하고 우리 밑에 집에 내가 가운데 집이었거든요. 그 한 해 선배 한 해 후배 애가 서희가 그 가난한 아이 배도 고파가 한 번씩 우리 집에 밥 얻으러 오기도 하는 그런 아이인데 그 아이에게 학교 마치고 오면서 가방을 짊어 씌운 거예요. 진짜 나쁜 놈 아닙니까? 교회에서는요 착하다고 맨날 1등 상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근데 그 일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어느 날 얘가 이제 그 담임 선생님이 그 여자 담임 선생님인데 한 해 후배 아이가 선생님이 잘 봐줬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없니 뭐 이렇게 물었을 때에 학교 마치고 가는데 가방을 짊어지고 갔다는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둘이는 고발하고 내 이름은 속 뺀 거예요. 왜 뺐느냐라고 하니까 내가 한두 번 그랬던 것 같아요. 왜 뺐느냐 하니까 걔가 그 옛날에는요 연필 하나 사려고 해도 계란 하나 들고 가서 연필 사고 그랬던 적이 우리 어릴 때는. 근데 그때 정확히 가격은 모르는데 여하튼 10원짜리 하나 가져면 연필 한 자루만 주었을 거예요. 얘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연필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제가 주일학교에서 착하다고 상을 다 받았거든요. 저는 남았어요. 늘 이렇게 연필, 공책 이런 것들이. 주일학교에서 상 받고 학교에서 상 받아가지고. 근데 이걸요, 그냥 준 게 아니라 10원 받고 2자루인가 3자루 팔았거든요. 그래도 걔한테는 뭐예요? 굉장히 도움이 된 거잖아요. 10원 주면 한 자리밖에 못 받는데 내한테 왔기 때문에 나는 2자루인가 3자루 줬단 말이에요. 걔가 그게 고마워가지고 저를 고발을 안 했어요. 만약에 제가 그때 그 선생님한테 불려갔다면 제가 정규 학생회 회장이었는데 얼마나 쪽팔렸을까요? 나중에 그 아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만약에 더 힘이 있고 강했다면 저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생겼을까. 이런 악한 놈인데 교회에서 상 준 거 가지고 하나 나눠줘도 될 건데 그거 돈 받고 팔아먹은 거예요. 그거. 우리 엄마 몰래. 그래가지고 10원은 내가 과자 사 먹거든요. 그 당시 과자가 얼마나 맛있었는데. 이게 주께서 정말 저를 낮춰서 약하게 했지만 내보다 또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애들 매들었거든요. 마리아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서 막 매들었는데, 물론 중학교 때에서는 뭐 중학교 이후는 매를 안 들었습니다만은 매들었거든요. 지 사람도 나보다 약하잖아요. 시끄럽다, 고마해라, 많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 자들이, 성령님에서 복음을 전한 자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렇게 복음 전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결국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가해자다 이 말입니다. 어떤 가해자요? 예수님을 죽인 가해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살해한 가해자입니다. 이거 인식 안 되면 예수 아직 믿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인식이 안 됐다면. 그래서 저는 지금도 분노할 때가 있지만 몇 초 안 갑니다. 내가 주님을 살해한 가해자라는 것이 인식이 되니까 분노를 오래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 때문에 피해 입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말 한마디라도, 인성 하나라도 나 때문에 피해 입은 그 피해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잊어버리는데 그 사람에게는 평생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우리의 이웃으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살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꼭 전한 것이 너희가 죽인 예수를 어찌할꼬 베드로가 선포했을 때 어찌할꼬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참된 지혜가 뭐예요? 예수 믿는 거죠. 그런데 서대환 집사가 동일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를 갈며 돌을 들어 서대반을 쳐 죽였어요. 왜요?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오리라고 한 선지자를 핍박한 여러분들이요, 그 오리라고 한 그 선지자 가운데 여러분들은 그들을 죽였지 않습니까? 이를 갈면서 돌을 던져 서대반을 쳐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지혜가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는요, 세상에 이렇게 살면 지혜롭게 산다, 명예롭게 산다,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진짜 지혜의 말을 우리에게 주었을 때는 네가 가해자야, 너가 하나님을 살해한 자야, 그 인식 앞에 무너져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거예요. 24절 보십시오. 22장 24절.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23절 보세요. 그러니까 약한 자를 괴롭힌 사람은, 그죠? 괴롭힌 사람은, 압제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시론에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실 건데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리라.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이 말씀, 요 23절 한 말씀만 적용을 해버리면 나는 어떤 자가 돼요? 내 생명은 주께서 빼앗아 가버리고 심판에도 마땅하다 아닙니까? 왜? 저 약한 자 괴롭혔거든요. 약한 자 괴롭혔어요. 옛날에 제가 전도사 할 때 중학생들 데리고, 그 감안동 애들 데리고 그 전체 연합에 수련을 갔는데 세상에 가자마자 담배 피워가지고 석포교회 전도사님 오래요. 이 학생들이 담배 피웠어요. 무슨 아들이 방에 여놨더니 담배 연기가 자욱해요. 내 패스요. 그래서 불러내가, 옥상에 불러내가지고.
주께서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리라. 저는 이 말씀 한 절 앞에서도 저는 지옥 가도 할 말 없는 자예요. 정말 이 말씀이 실제거든요. 약한 자 억압했지요. 저는 지금 지옥 가도 할 말 없는, 내 생명 빼앗아 할 말 없는 자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볼 때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분노를 오래 품을 수가 없어요. 저에게도 뭐 이렇게 피해를 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살다 보면, 목사하다 보면 이런저런 피해를 주는 사람도 있어요.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분노를 오래 품을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가해자라는 인식이 주께서 시키시는데요. 그거 내가 주님 살해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살해한 것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하니까 내가 원수 갚을 일이 없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건 이런 겁니다. 그래서 24절을 보십시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네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래요.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래요. 왜요? 그런 자들과 사귀고 동행하게 되면 그의 행위를 본받아서 니도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네 영혼을 올무에 빠뜨리게 될까 두렵다. 미투 운동 일어나니까 온통 들불처럼 들고 일어나져요. 그죠? 그래서 분노해가지고 막 댓글 다는 거 무시무시해요. 뭐 대통령 뭐 탄핵 일어나고 그 재판하고 뭐 MB 뭐 나오면 밑에 댓글들 다르는 거 보면요, 무시무시해요. 근데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러지 않았을까요? 권력이 없어서 그렇게 욕하는 자들, 댓글 다는 자들이 분노해, 분노. 물론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 당연합니다.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는 거 악이에요, 사실은. 불의를 보고 불의라고 소리 질러야 되는 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분노를 품을 때에 그 분노 속에 뭘 감춰버려요? 자기가 가해한 사실을 숨겨버려요. 자기가 작게 가해한 것을 큰 가해자들에게 덮어 씌워버림으로 자기의 악함을 숨겨버려요.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초등학교 때 가방 짊어지운 거 얘기했잖아요. 그거 왜 했을까요? 그렇게 함으로 야, 이 목사는 참 마음이 순수하고 그런 것도 죄로 인식하네 라고 함으로 내 안에 숨겨진 다른 악을 감추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내 안에 비춰지지 않으면 분노한다니까요. 여러분, 언제 분노가 일어나요? 억울하다고 분노해요. 억울하다고. 그죠? 억울하다고 분노를 품고 살잖아요. 그래서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고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 그 행위를 본받아 네 영혼이 올무에 빠진다. 그러니까 분노한다는 것은요, 자기가 정당하기 때문에 분노해요. 억울하기 때문에 분노한다 그래요. 그래서 잠언서에서 노를 품고 쉽게 화를 내는 사람과 사귀면 다툼을 일으켜요. 15장 17절에. 그리고 29장 22절에 분노하면 죄에 빠져요. 그래서 종일토록 너희는 뭘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런데 되게 신경질 나면 해가 지는 게 아니라 뭐 그 다음 날도 분노가 있고 10년 전에 것도 아직도 분노가 있는데 해가 몇 번 졌어요? 365번 해 졌는데 아직도 10년 전에 그 분노를 품고 있어요. 아니 3650번 해가 졌는데도 10년 같으면 3650번에 해가 졌는데도 아직도 10년 전에 분노가 일어난다는 것은 자기 영혼을 올무에 빠뜨려요. 그 분노한다는 말은 자기가 정당하다는 겁니다. 쉽게 분노 내고 분을 바라면 아직도 자기 의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분노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 보니까 나는 분노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살해한 자인데요. 그러면 어떤 일에 분노하는 거, 대통령이 그래가 되느냐고 분노할 때에 그 분노에 한꺼풀 벗겨보십시오. 한꺼풀만 더 벗겨보십시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래서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네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 분노하던 자들과 함께 분노해서 그래 맞다 그놈들 죽여야 돼 라고 하니까 돌 들고 누구를 쳐 죽입니까? 예수를 쳐 죽이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노할 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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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노할 때 있어요.
복음을 들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분노해요. 왜요? 자기 의를 무너뜨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지혜의 말을 들으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게 싫어서 분노가 일어난다면 그게 악한 자의 행위에 빠지는 거예요. 네 영혼이 올무에 빠뜨려지는 거죠. 그래서 분노하는 자는 자기가 뭐 옳다고 하기 때문에 분노가 그렇게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하나님을 살해한 가해자가 나인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 분노를 오래 품을 수가 없어요. 회개해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26절 보십시다. 너는 사랑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네게 없으면 네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보증 설리지 말라는 말씀은 자문서에 너무 많이 나왔어요. 보증 설 능력도 안 되는 주제에 보증 섰으면 집 날아갑니다. 그런 사람 주변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증 서지 말라는 말은 네 머리털을 하나도 희고 끈게 못한데 네가 무슨 주제에 남의 보증을 선단 말이냐 라는 얘기죠. 그런데 죄인을 위해 보증을 서신 분이 계세요.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죄인을 위해서 보증을 쓰셨어요. 이거 가난자를 위해서 보증을 쓰면 네 눈 침상도 다 빼앗기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증을 썼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빼앗겼어요. 물론 스스로 내놓으신 거죠. 그 죗값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왜? 우리를 보증하셨거든요. 아버지여, 내가 저 아이의 보증을 내가 쓰겠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증을 썼기 때문에 보증금으로 누구를 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이 임한 것은요, 우리에게 담보물 보증이 되어 주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 5장 5절, 에베소 1장 14절, 히브리서 7장 22절 이런 말씀 보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담보물이 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증금으로 주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드린 가해자 이야기, 분노하는 이야기, 그 모든 죄를 누가 담당해 주세요? 예수님이 보증해 주셔서 담당해 주세요. 십자가로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시고 우리 안에 보증금을, 성령을 주셨어요. 보증금으로 성령을 주세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 죄를 깨닫고 알게 될 뿐 아니라 주를 의지하게 됩니다. 성령이면 반드시 자기 죄를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살해한 가해자임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는 당신을 살해한나이다. 근데 당신은 나를 살려주셨군요. 이게 복음의 선포와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이런 자들은 보증으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장차 오실 그 그리스도의 영광,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고 그 주님의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내가 죄 가운데 탄식하며 살지라도, 때로는 울지라도 무엇이 함께 있어요? 기쁨이 함께 있고 소망이 함께 있고 사랑이 함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월요일 광주에 갔었는데요. 이분은 신학을 마친 분이에요. 신대원은 안 하고 신학교 4년을 마친 분인데, 하여튼 한 두세 번 모임에 왔는데 얼굴이 하나도 기쁨이 없어요. 어떤 분의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죠. 당신 재림을 기다립니까? 난 재림을 안 기다립니다. 성령이 나에 임한 것이 재림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재림을 안 기다립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이곳저곳을 쭉 찾아주었어요. 이게 성령 임함입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재림입니까? 분명히 재림을 말하고 있거든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조차도 단식하며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죠. 그 몸의 부활, 그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날은 묵시적 사건이기 때문에 뭐 전천년 후천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오시는 날에 죽은 자리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가 혼련이 변하여 영광의 주를 맞이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그리스도 밖에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쭉 전했을 때, 목사님, 제가 부활을 믿지 않았네요. 예수님은 재림을 믿지 않았네요. 표정이 좀 달라지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만, 그럼 우리가 참된 지혜자의 말을 들으면 죄에 대해서 탄식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 몸의 부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게 되어 있는 것이 십자가로 다이신 그분의 성령 임한 자들이 그렇게 선포했고 그걸 믿고 그걸 바라보는 거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보증금이에요, 보증금. 예? 죄인을 위해서 누가 보증 서겠어요? 예? 빚쟁이를 위해서 누가 보증 서겠어요?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죄의 사각인 사망이니까 사망에 들어가는 우리를 보증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얼마나 놀라워요. 28절입니다. 네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나. 이거 율법에 너무 많이 나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땅을 분배받아요. 여호와의 전쟁으로 땅을 분배받아요. 이건 사고 팔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려워서 경작권을 팔면 흰년 때는 돌아오고요. 친척이 대물려 줄 수 있고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 대물릴 수 있어요. 언제라도 대물릴 수 있어요. 능력만 되면. 정말 능력이 없으면 흰년에는 땅이 자동으로 자기에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땅에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그랬는데 이사야서 5장에 보면 전토에 전토를 가옥에 가옥을 다하여 빈틈없이 자기 홀로 살아남으려고 자기 홀로 이 땅에서 살아남을 한 자는 화 있을진저. 이사야서 화를 선포해요. 호세아서에서도 말씀해요. 호세아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지도자들이 땅에 지계석을 옮기는 자들과 같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넘어가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했는데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계석을 옮기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죠. 그럼 옛날처럼 지금은 영토 전쟁, 물론 국제적으로 영토 전쟁이 일어납니다만 지금은 영토 전쟁은 아니에요. 경제적인 영토는 이제 없어요. 북한도 경제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기 때문에 지금 남북대화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목줄 쪼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남북대화하고 미국하고 대화하겠다는 겁니다. 굶어 죽어요. 북한도 경제 봉쇄해버리면 완전히 굶어 죽습니다. 저 석유 끊어버려 보세요. 북한에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경제라는 것은요, 영역이 없어요. 경제라는 것은 세상 모든 땅을 다 지배. 그러니까 경제가 제일 강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어떻게 영토 전쟁을 합니까? 경제력으로 뭐 기술을 개발하든지 뭐 무엇을 만들든지 나의 영토를 확장하면서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의 영토를 확장하면서 살려고 하는 거죠. 목사 같으면요, 교세 확장하면서 살려고 하잖아요. 이게 지계석을 옮기는 거 아닙니까? 망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도 망하고 그러면 자본주의도 망해요. 그래서 이 땅에 지계석을 옮겨서 자기의 세력을 키우려고 하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전거를 타고 오르막으로 올라갈 때에 실수가 없죠. 그죠? 자전거를 타고 오르막으로 올라. 그래서 계속 경제 성장, 교세 성장, 사업 성장, 뭐 성장, 월급 인상 계속 하니까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욕심을 가지고 교회 와서 쉽게 또 비니까 다른 사람은 지금 쉴 겐데 수요일 날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에 다른 사람 텔레비전 켜놓으세요. 이러면 뭐하러 왔어요, 이게? 우리는 그 노력 아니, 그 노력 아니. 쉬러 왔죠, 쉬러. 진짜 쉬러 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땅에서 쉬지 못하고 그 영토 확장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보면 밤낮 쉼이 없는 곳에 갑니다. 밤낮 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을 똥 살 똥 흑흑거리면서 자전거 오르막으로 올라가지 그렇게 성장 하다가 어디 간다고요? 진짜 밤낮 쉬지 못하는 곳에 가버려요. 근데 우리는요, 자족해요.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아요. 교회 키울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배당 넓힐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비잡아서 귀찮으면 오지 마세요, 그냥. 제가 여기 10년 전에 이사 올 때 제가 그랬잖아요.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한 사람 있네. 저 뒤에 하고 두 사람 보이네. 권사님 계시고 세 사람 아세요? 저는 이제 예배당을 위해서는 신경 안 써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벌써 5층에 또 세 좀 얻었잖아요. 너무 좁아가지고. 저거 안 해야 되는데. 전도사도 없애버리고 주일학교 비잡던데 복장을 혼자 다 해야 되는데 내년에 그래 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약속했는데 사람이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왜 확장했어요? 5층에 저기 더 좁혀버립시다. 보세요. 수요일날 요 정도만 하면 됩니다. 수요일날 요 정도만 해도 목사 한 사람 밥 먹이 살릴 수 있죠? 아멘하죠. 요 정도 하면 되잖아요. 뭐고 사람 많다고 뭐 좋은 게 뭐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립니까?
우리가 어려서 학교 운동장에 땅 따먹기 놀이 하는데요. 점심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땅 크게 그려놓고 사각지역에 한 뼘으로 자기 집 만들고, 알죠? 병뚜껑 튕겨서 3번 만에 돌아오면 그거 내 땅 되는 거잖아요. 그래 땅 다 따먹고 또 그걸로 따먹고 막 땅 따먹기 놀았는데 땡땡땡 종치면 어떻게 해요? 발로 슥슥슥 문지르고 교실로 뛰어들어가야 되잖아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땅 따먹기 하다가 가실래요? 땅 따먹기 하다가? 그럼 어디 가요? 밤낮 쉬지 못한 데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땅 한 평 없어도 괜찮다니까요. 이 땅에 땅 한 평 없어도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어디예요? 주님 안일세. 시편 90편 1절에 대대로부터 영원토록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그 주님이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그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세계. 아이고, 종치기만 기다립니다. 저는 종치기만. 벌써 15분이 지나서 종을 쳐야 되겠는데 종치기만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더 확장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계시면 됐지. 예수님이 실제요? 예수님이 전부잖아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뭘 확장? 뭘 성장? 뭘 영토 확장해요? 지게석 안 옮겨도 돼요. 29절.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서 설거리요 천한 자 벼서지 아니라. 이거 뭐 자기 맡은 일에 열심히 헌신 충성 봉사해서 잘하면, 장인이 되면 임금에게 뭐 납품할 수도 있잖아요. 떡 하나 잘 만들어도, 과자 하나 잘 만들어도 임금에 납품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이걸 신약과 연결해야 되죠. 고린도전서 7장을 보겠습니다. 요거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이 1시간 안에 마치려고 예를 쓰는데 자꾸만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저는 좋은데 더 해도 제가 시간을 보고 막 지금 벌써 15분 지나가 막 촉박해서.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보십시다. 자기 일에 맡은 일을 하면 왕 앞에 나간다. 이게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자기 일을 하면 뭐 왕 앞에 칭찬받는 그런 얘기하면 안 되겠죠.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7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자, 17절도 보십시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 이와 같이 명령하노라. 뭐 결혼했습니까? 근데 살기 싫어요? 이혼 안 해도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과부입니까? 그 재혼 안 해도 돼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보세요.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근데 이 각조 한번 보세요. 자유할 수 있어도 그대로 지내라. 이 당시 종은 노예거든요. 네가 노예냐? 이제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혹 자유할 수 있으면 자유해도 됩니다. 종에서 벗어나도 됩니다. 그러나 노예라도 그대로 계셔도 됩니다. 왜 이 말 해요? 우리는 뭘 하고 싶어요? 종에서 자유인으로, 9급에서 7급으로, 5급으로, 1급으로 승진하고 싶은데, 그러면 권력자에게 뭐 하면 돼요? 아부하면 승진해요. 그런데 나는 노예라도 아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평생 노예로 살면 어때요? 평생 개척교회 하면 어때요? 평생 예배당 건물 하나 없으면 어때요? 그냥 살아도 되잖아요. 부르심을 입은 그대로. 그 옛날에 지하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주인이 나가라 할 수 없이 옮겼습니다만, 저는 정말 별로 의도 없었어요. 여기 올 것을.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아라. 총각이냐? 그냥 쭉 살아. 처녀냐? 그냥 쭉 살아. 결혼하는 거 죄는 아니지만 안 하는 거 더 잘하는 거야. 안에 있는 자는 안에 없는 자 같이 여기고, 물건 사고 파는 사람은 다 쓰지 못하고 죽을 것을 알아라. 바울이 그 얘기예요. 직에서 옮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24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 종이라. 네가 지금 자유인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 종이야. 종으로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들의 가치관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가치관의 종이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안 그래요? 사람들의 종 되지 마세요. 사람들의 가치관,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너희가 사람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못 믿는 거야. 왜 사람의 가르침을 사람이 종이 돼요? 성경이 있는데, 예수님이 계시는데.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사세요. 이 자유가 참된 지혜를 받아들인 자들의 자유입니다. 이 자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을 입은 그대로 지내도 된다고, 노예가 예수를 믿었다면 노예 그대로 살아도 전혀 상관없는 자유인이라고, 이 엄청난 자유가 지혜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자의 모습입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지혜가 우리 안에 임하시고 이 지혜가 우리를 지배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